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우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학의 한 방법 중에 청중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물 설교인데요. 실물 설교란 말 그대로 제가 말하는 것을 직접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노트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노트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노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노트에 적혀 있는 말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학자가 또 나오는데요, C.S. 루이스가 그의 책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해하는 것은 보는 것이다. 갓난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다면 눈앞에 그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말로, 표정으로라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어떤 단어를 알려주려고, 비행기를 알려주려고 막 슉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막 재롱을 부리면서 단어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가장 실물에 근접한 것이라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자유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무대가 요 전체 정도로 해당된다면 저는 아마 춤이라도 출 겁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련회 때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막 춤을 추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막 과장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적잖이 당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정제된 언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설교도 사실 그냥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지 성경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실수와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쪼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알려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실물 설교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봐도 되는 영화를요, 굳이 4DX
아이맥스 같은 걸로 보는 거는요, 그 영화를 더 생생하게, 더 내 이야기처럼 느끼고 싶어서일 겁니다. 더 잘 알고 싶고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웃돈을 더 줘가면서까지도 그 영화관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인물들을 이와 비슷한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없는 상황일 텐데도 주님께서는 성경 인물들을 4DX IMAX 영화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화면일지라도 따라올 수 없는 광활함 스크린, 온몸을 휘감는 서라운드 사운드, 그리고 정말 물이 튀는 것 같은 실제 현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아이맥스 영화관, 바로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이곳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영화관입니다. 돈도 받지 않습니다. 상영 등급도 없고요, 제한되는 좌석도 없습니다. 가급적 저녁 8시 이후에 예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멋진 장면을 생각하며 돗자리를 깔고 눕는 겁니다. 아,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4DX IMAX 영화관은 히브리어 샤마임, 번역하면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잘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인물들을 하늘이 가장 잘 보이는 환경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드림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고개 들어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샤마임 영화관 가나안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노숙을 하고 있던 야곱을 베델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가장 척박한 지점에 있었던 사람은 요셉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샤마임 영화관 구덩이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오로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다윗도 이 영화관에서 누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오, 진실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왜 가로를 쳐놨냐면 히브리어 원서에는 경탄하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멋지네요 라고 하는 장면이 들어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성경의 인물들,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목자들이나 니고데모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장소와 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작복작거리는 도심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보다는 불어오는 바람 소리나 그 바람과 나무와 풀들이 만나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더 4DX스러운 광야나 들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활한 하늘의 스크린을 더 자세하게 보고 그 안에 알알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밤에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 들판, 밤, 게다가 홀로.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제가 되게 많이 포장을 한 거지 그냥 노숙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집도 없이 갈 곳도 없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이 그곳에 갔다는 거죠. 다 하나같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터덜터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창하게 영화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들을 보호해줄 칸막이조차 없는 곳으로 갔고,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요, 벌레들 소리, 야생동물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소리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깜깜한 밤은요, 마치 내 인생을 대변하듯이, 그리고 내 앞으로의 미래를 대변하듯이 어둡군 곳으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황량한 곳, 척박한 곳, 처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영화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실감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 뿐입니다. 나의 주변을 돌아봐도 나 혼자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그 하늘을 바라볼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이 분기점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그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침묵을 뚫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곳이 바로 이 밤 가나안의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값을 지불하여 보는 영화보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오감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저는 그런데요, 저는 어릴 적에 겁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도 겁이 많은 편이에요. 특별히 어둠에 대한 겁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라왔던 집 구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1층이 속옷 가게고 2층이 그 가게 그대로 구조로 만들어진 2층의 집에 살았습니다. 나름 주상복합에서 살았어요. 집은 중층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보다 우리 집의 층고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키가 잘 작은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조금 뛰면 머리에 형광등이 달 것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저는 제가 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별로 없습니다. 말하면서 약간 컴플렉스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나름 제 키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가장 특이한 구조는 바로 그 집 자체의 구조였는데, 이게 가게 위에 집을 짓고 여러 개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집이 거실에서 방으로 나눠지는 구조가 아니라 방과 방이 이어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면 방이 1층에서 올라와서 이쪽 방 넘어서 이쪽 방, 이쪽 방 넘어서 이쪽 방. 자, 어느 정도 서열 정리가 될 것 같은 기분이죠. 전 막내입니다. 저는 계단 바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27살 때까지. 제 방에는 특징이 있는데 문이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란 전혀 없는 곳이에요. 모든 가족이 제 방을 지나서 갔습니다. 누나와 어머니, 아버지 방은 그래도
여러 가지가 보호가 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밤만 되면요, 그 1층 가게에서 불어오는 우풍이 저를 뒤엎고, 전 잘 때마다 저 계단에서 누가 올라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밤 되면요, 거기를 가급적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끔 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가서 좀 갖고 와라. 1층에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막내고 거기 가까우니까, 나름 역세권이니까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결국 누나가 가거나 제가 가더라도 방에 불을 다 켜고 손전등 같은 거 들고 내려갔습니다. 이걸 얼마나 놀리던지요. 가족들이 겁쟁이 하고 놀렸지만, 이제 와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서 유년 시절 보내보십시오. 그럼 나보다 더한 겁쟁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둠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저에게는 밤이 너무나도 무서운 시간입니다. 언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누군가가 나를 미행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불현듯 찾아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요. 그리고 이 어둠은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시간입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밤은 단순히 어두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관, 더 나아가서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상징하는 모습이 되었던 거죠. 어둠이 무섭지만 반대로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치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둠을 무서워하면서도 어둠 근처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일종의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있었고, 애착관계가 그렇게 이상하게 형성되기도 했던 거죠. 그런 애매한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밤은 저에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더 커서 성경 안에 있는 밤도 무섭고 두려운 시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무섭게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처럼요. 저 또한 성경의 밤은 너무나도 무섭고 나에게는 피하고만 싶고 가급적 거하기 싫은 장소였던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밤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치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처를 가진 그 대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적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로 하여금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면하게 했고, 이 밤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밤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나 그리고 선입견들을 많이 조정해 주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모두 처량한 인생의 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재해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다 밤이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긴 하지만 가급적 가고 싶지 않은 곳, 그 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재해석을 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밤에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생의 고단한 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밤에 만난 하나님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약속받게 됩니다. 하늘, 샤마임, 더 나아가서 이 밤 하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게 하는, 더 나아가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밤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샤마임의 스크린을 보며 그 안에 너무나도 빼곡히 박혀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지금 저 하늘을 덮고 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젖먹이에 불과해. 이 인생의 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놀라운 이 세상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비록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젖먹이 같을지라도 품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시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게 창조하신 사람,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돌보시고 함께 하시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뭐길래,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한 톨의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데 어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밤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에 또렷이 보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보니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이 수많은 만물들 가운데, 이 인생의 밤 가운데 처량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가 발견했던 거죠. 그가 생각했던 밤과는 다른 해석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윗의 인생을 바꾸셨던 하나님을 제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 어둠, 내가 그렇게 도망가고만 싶었던 이 어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다윗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밤에도, 내 영혼의 밤에도, 내 모든 트라우마의 밤에도 찾아오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잠시 후에 부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울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던 어둠이 이제는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밤이 되었던 거죠. 주변의 어둠이 아닌 그 어둠 가운데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인생의 밤중이었습니다. 네, 밤은요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화장 한 채로 주무시는 분 없죠? 피부 상합니다. 밤이 되면 여러분들 화장도 지우고 그렇게 꾸몄던 옷들도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나인데 말이죠. 밤은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던 어떤 직위,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외에 나의 모든 재능들,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를 정리하는 본연의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내 모습,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 그 기대의 끄트머리라도 쫓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만들어내었던 멀티페르소나를 다 벗어던지는 시간은 밤입니다. 또한 밤은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들을 다 차단하고, 나를 바쁜 가운데 몰아가던 그 시간들을 종료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의 하루, 오늘 있었던 시간,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세상의 기사를 보고 세상의 또 소식을 듣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참 아까울 거예요. 그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요, 제 노트에 기록해 놓은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인데 바로 신학자 스탠리 하워즈가 한 말입니다. 지금 현존하고 계시고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학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의 말은 제가 2022년 첫 번째 주제 리플렉트를 선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던 말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세상을 섬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세상에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세상을 섬긴다. 다시 말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대한 거울로 초대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거대한 거울 앞에 서게 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수단은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절대자의 존재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기독교가 제시하는 수단으로 인하여서 그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연의 모습 말입니다. 이 거대한 거울이라는 기독교는 자신을 허황되게 치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더 나아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공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얻게 하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이 거대한 거울 앞에 서게 할 거예요. 기독교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그냥 무한하게 만들고 너 쌩얼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신 앞에서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부끄럽게 하고 굴복해서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워즈는 기독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섬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그 발견하게 된 문제를 회복시킴으로써 기독교는 세상을 섬깁니다. 깨어진 자아를 보고 절망했다면 그 깨어진 자아를 조각조각을 모아서 다시 붙이시고 회복시키시면서 그 사람을 섬깁니다. 나를 너무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가르치시며 회복시키시고,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쾌락적인 성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남녀의 육체관계 혹은 그 이상의 육체관계를 통하여서도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만족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중독, 그것보다 더 뛰어난 욕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욕망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 여전히 그 중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와 공감하고 그와 함께 같이 또 상처를 치유해 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 회복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조정한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동체를,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 온 열방을, 그렇게 온 인류를 회복시키면서 기독교는 세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더라, 더욱더 너를 치장할 수 있는 수많은 처세술들을 배우게 해준다더라, 연애를 잘하게 해준다더라, 결혼을 잘하게 해준다더라, 혹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가끔은 유용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며 그 절망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의 밤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재정의하고 그걸 통하여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만약 그것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얻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2022년은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시며 그를 더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이레니우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물이 총괄 갱신된다. 주님 안에서 만물이 총괄 갱신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우리를 보여주심으로써 낭패감에 빠진 모든 자들을 자신 안에서 회복시키고 총괄적으로 갱신시킨다는 거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가 세상을 섬기는 그 도구인 성경과 하나님으로 인해 나 자신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가지고 더 나아가 세상에 있는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울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을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물 설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특별판으로 나왔어서 예전에 바로 샀었습니다. 모든 시가 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별 해는 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인데 그 시는 정말이지 너무 좋습니다. 그도 인생의 밤 한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1941년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모든 공세가 너무나도 심해서 어머니는 북간도로 가시고, 그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그때,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이 시에 담아 노래했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시편처럼 느껴지더군요. 다는 못 읽지만, 목이 좀 쉬었지만 제가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이 시에서도 하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대해 한 논문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에서 하늘은 북간도의 낮을 덮었던 자연물로 거울처럼 나라는 존재를 비추는 도구이다. 거대해진 시간과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들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 이름들을 호명하여 살려내려는 시인의 의지가 엿보인다. 한 번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네, 윤동주도요, 그도 하늘을 거울 삼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참담한 인생의 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너무 바쁜 거 압니다. 너무 바빠서 하늘을 바라볼 새도 없고 침묵 가운데 거할 여유도 없는 거 압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가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샤마임 영화관에 한번 가봅시다. 때로는 다 멈추고, 물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는 곳이지만 잠깐 그 밤만큼은 멈추고 날씨가 조금 풀리면 밤의 하늘을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는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그 별, 아스라이 멀리 있지만 그래도 존재하고 밤하늘의 수많은 어둠을 밝히 빛나고 있는 그 별, 그 별을 헤아리듯 내가 살아온 인생도 헤아려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도 헤아려보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헤아려보며 그 안에서 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노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요, 분명 나와 타인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도구, 그리고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마이클 폴라니,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변호 가능한 믿음의 틀은 우리로 하여금 소음만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의 곡조를 들을 수 있게 한다. 별 해는 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곡조를 발견하게 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렸고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샤마임을 안으로 그 안에 박혀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지내왔는지 하늘에 떠있는 별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수많은 공기가 탁하여지고 그 아름다운 별들을 뿌연 구름만이 가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 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히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그런 믿음의 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달과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시야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거울 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 우리 주여,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환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아니 제가 뭐길래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봐왔는데 그것이 마치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아니야, 주님은 날 사랑할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편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 번의 변화 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런가요? 그럼 내가 뭐길래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늘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그 별을 헤아리며 네 주님, 나의 인생을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트라우마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샤마임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이까? 어찌 나의 어둠을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에게 오늘도 기운을 주시나이까? 내가 뭐기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경험이, 때로는 나의 실패가, 때로는 나의 생각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게 만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별 해듯이 사랑하신다. 오래전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래전 아브라함과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래전 윤동주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선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헤아리는 오늘 이 시간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에서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하늘을 거울 삼아 베풀어 두신 은혜의 별들을 헤아리며 다시 일어날 것을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일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